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지막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은 근심으로 슬픈 가운데 있으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까지 들었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상태인 거죠. 19절에 보면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아픈 모습을 보게 되면 함께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힘들고 아픈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이 아픈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땅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전쟁에 지고 전쟁 포로가 되어 알지도 못하는 먼 곳으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 말씀에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로서는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볼 때 자신들의 외교, 정치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학자들의 관점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나의 관점이나 이 시대의 학자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항상 알려주십니다. 항상 보여주시고 항상 들려주시고 항상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앞에 5장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열심히 백성들에게 미래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와 같습니다. 우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글자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또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이 글자가 성경의 글자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보고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고 다시 또 그 말씀을 볼 때도 역시 눈으로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에서 은혜는 받지만 자신의 삶이 되지 못하면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경고하시고 불순종하면은 먼 북방에 있는 북방에서 온 민족들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먼 땅에서 부르짖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들이 미래에 먼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현재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미래가 바로 현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맞을지 틀릴지를 따져봅니다.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고 자신의 지식으로 아무리 따져도 아닐 것 같으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닌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의 기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에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사실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지도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겉모습만 있고 마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침공할 북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시온에 계셨습니다. 자신들의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조각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하느냐.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적이 눈앞에 와 있어도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믿은 우상만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쫓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화가 난 이유이십니다. 세상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길을 택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땅 길르앗에는 당시 약재로 쓰이던 유향이 있었습니다. 그 길르앗 땅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사와 약재를 이렇게 두고도 치료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와 약재를 두고도 치료받지 못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지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그들이 잡혀가는 미래를 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왜냐하면 그들을 보지 않으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힘들지 몰라도 그를 미워하는 백성들 안에서 남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계속해서 전해주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참 쉽지 않은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의 눈물은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선지자의 모습과 백성들은 다른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혀는 활을 당기는 것처럼 활을 당기게 되면 그것을 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이 찔리게 되겠죠. 그들이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혀는 활을 당겨 그 활을 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또 거짓을 말합니다. 심지어 거짓을 가르칩니다.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속이기를 즐깁니다. 한 사건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의 말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웃을 속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비방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들은 서로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할 뿐더러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글자로만, 삶의 모양으로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지만 세상에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속이고 또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함으로써 그들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들에게서 분리하여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그들 안에 더욱 밀어넣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사역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은 거짓된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에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는 눈물로 삶을 살아가다가 눈물로 삶을 마치게 될지라도 실제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죠. 이집트에까지 애굽에까지 백성들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핍박당하며 죽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쁘시고 격한 환영 속에서 아마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의 탄식과 눈물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리자로 살아간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담당해야지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사역이 있습니다. 나의 사역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